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도 새로 오시고, 또 저는 왜 희환 형제만 보면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약간 좀 불편하시죠? 갑자기 이혼 얘기를 꺼내니까 그것도 제가 이 본문을 좀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겠다 생각하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혼을 해라 말아라 이 문제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오늘 중요한 게 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난처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혼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혼하는 게 맞냐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저라도 이런 질문을 받으면 참 말하기가 난감할 것 같아요. 그죠? 예, 좋은 주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8절에 보니까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했다. 이혼을 허락했다. 그런데 본래는 그렇지 않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과 이상적인 그런 해답에 대한 우리의 실제적인 상황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겠죠. 예. 그렇게 안 하는 게 맞지만 또 우리 현실은 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벨상 아시죠? 노벨상은 누가 만들었냐니까 노벨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죠. 알프레드 노벨이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과학자더라고요. 스웨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도 이제 우리가 석탄 캐고 이런 일이 많이 있듯이 예전에도 이제 광산에 광부들이 땅 속에 들어가서 이제 광산을 막 캐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산에는 돌도 많고 돌돌이 작은 것도 아니고 큰 암벽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예전에도 화약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예전에 있던 화약으로 그런 벽을 폭파시키니까 힘이 너무 약해서 이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벨이 연구 끝에 이제 예전의 화약보다 더 강력한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큰 바위들도 깨트리고, 그래서 공사도 쉽게 하게 되고 어려운 것들을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을 한 거죠. 그런데 이 개발하고 나서 이제 세계 대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이너마이트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개발했는데 사람을 죽이는 살상용이 돼버린 거죠. 전쟁이 났으니까 얼마나 많이 팔렸겠습니까?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번 거죠. 그런데 이 노벨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과학자로서 사람들을 위해서 개발한 이 다이너마이트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임받으니까요. 그래서 유언을 해가지고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을 한 사람, 또 화학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을 하거나 또 발명한 사람, 또 생리학이나 또는 의학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을 한 사람, 문학에서 이상주의적인 가장 뛰어난 작품을 쓴 사람, 또 국가 간의 우호와 군대 폐지 또는 삭감, 평화회의 개최 혹은 추진을 위해서 가장 헌신한 사람, 이렇게 5군데의 내 재산을 가지고 상을 줘라. 그게 노벨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다가 1968년도에 또 경제학 상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이너마이트가 원래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개발됐지만 잘못된 거로 유용이 되니까 개발한 사람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이 상황이 지금 본문의 상황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 본래는 그렇지 않았다. 여러분 요즘 뉴스 보시면 괴롭죠? 정치 바로 그냥 돌려버립니다. 경제 너무 무섭습니다. 그죠? 사회, 문화, 얼마 전에 또 이태원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런 일들이 왜 자꾸 일어나는 걸까요? 네?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 본래는 그렇지 않으니라.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저는 강아지나 소나 돼지나 이런 동물처럼 짐승처럼 육신적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마음 생각 속에 우리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숨어 있다. 그래서 사람은 소중한 겁니다.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나쁜 짓을 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뛰어난 IQ가 높은 개가 있어도 사람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물고기가 물속에 살 때 가장 행복한 것처럼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동태포가 되는 겁니다. 그죠? 나무가 뿌리가 땅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하고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 있느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속았다.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해서 잊어버리고 범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마치 물고기가 물 밖을 나온 거죠. 나무가 뿌리를 뽑힌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는 뭐냐?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이 사탄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 책임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성경은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책임 이전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사탄. 사탄이 뱀에게 들어와서 이 뱀이 사람을 유혹한 거죠. 그러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배경을 모르면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 세상의 이 시대의 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너 때문이야. 그 원인을 모르니까 그 원인을 찾아야 되니까 그 어디선가 원인을 찾아야 되니까 어떡합니까? 나라에서 잘못한 거예요. 이게 제도가 잘못된 거야. 여러분, 그걸 바꾼다고 그 사람이 그거 안 한다고 그 문제가 안 오면 참 좋겠는데 영적인 배경을 보면 반드시 운명 속으로 저주 속으로 재앙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상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뭐가 됩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사단의 그 속임수에 속아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아니 저렇게 귀여운 예쁜 서아가 죄를 범했답니다. 도대체 무슨 죄를 범했다는 겁니까? 우리 서아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체가 죄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가장 불효할 때가 언제입니까? 돈을 못 벌어올 때입니까?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를 몰라줄 때 가장 서운하고 그게 가장 죄악이에요.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모른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모른다. 그게 가장 나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몰라. 그게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도둑질하는 죄, 사기친 죄, 그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원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둑질을 안 한다 할지라도 죄를 안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는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나님을 모르는 건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성경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그때 모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 그때 네피림, 용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육체가 되어버려요. 영적인 축복을 다 놓치고 쉽게 말하면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짐승의 특징이 뭡니까?
배고플 때 밥 주면 좋아라 꼬리치잖아요. 배고프면 막 뭅니다. 배고플 때 짐승 건드리면 큰일 나죠. 본능적으로 사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놓치면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야. 내가 나쁘면 다 나쁜 거야.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그렇게 사는 거죠.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안 죽으려고 바벨탑을 쌓았어요. 안 죽으려고 쌓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창세기 11장. 결국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해보는데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사도 바울이 그 현장을 갔어요. 어떤 현장입니까? 점술, 무속, 우상이 다 완전 쌓여있죠.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데 문화는 발전해 있어. 사람들 수준은 되게 높아요. 그 상황이 지금 이 시대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개인을 만나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난 예수님 믿기도 싫어. 부처님 믿기도 싫어. 난 나대로 살고 싶어.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 마귀에게 신분이 탁 예속된 겁니다. 마귀 자녀.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상태가 딱 되어 있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옵니다. 영적 문제. 마치 늪과 같아요. 빠져나오려면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영적 문제. 여러분 그거 이길 자신 있어요?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신적인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전부 어디서 왔죠?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온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 올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삶의 문제. 지옥도 안 갔는데 지옥이에요 그냥.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됩니까? 나쁜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예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어디 가십니까? 우리 집에 가야죠. 예? 여러분이 저희 집에 오시면 안 됩니다. 예? 마귀 자녀는 마귀가 가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입니다. 그죠? 그래서 신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더 끔찍한 건 뭐죠? 저와 여러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대물림이 있다니까요. 내가 가진 영적 문제는 결국 어디서 왔느냐? 우리 부모, 우리 조상들에게서 온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사단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 빠져서 오는 문제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이. 그런데 나라에서는 이걸 모르니까, 이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문제가 하나 생기면 제도를 바꾸고 법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될 것 같죠? 안 됐지 않습니까? 안 됐지 않습니까? 그죠? 예. 내가 착하게 살면 바보 됩니다. 착하게 살면 바보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다른 말로 하면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떡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이걸 보고 뭐랍니까?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복음이란 게 뭡니까? 복된 소식 아닙니까? 내가 잘못해가지고 빚을 한 1조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나왔잖아요, 지난주, 그죠? 내가 1조를 빚을 져서 어떻게 갚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못 갚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빚을 탕감해 줬다. 사해 줬다. 없애 줬다니까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된답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가 용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할 것 같으면 그게 어떻게 복된 소식이겠어요? 그건 복음이 아니죠.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 노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은 누굽니까? 믿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약에 부처님이 그리스도다. 그럼 우리는 부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즉
석가모니는 훌륭하신 분이지만 그리스도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시겠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은혜로 받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참 쉽죠? 그래서 이걸 은혜라 그랬어요.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아니 근데 이걸 이렇게 쉽게 받아도 됩니까? 아 이게 이렇게 쉬운 거예요? 죄가 이렇게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 안 지으실 자신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은혜라고 표현한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랴.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해답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답이 저와 여러분의 본래의 것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본래 것을 회복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래의 것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주역이 되셔야 돼요.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의 본질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이 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도대체 뭡니까?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오면 우리 자꾸 낙심하잖아요. 그죠? 왜 낙심을 하죠? 답을 못 찾으니까. 그래서 자꾸 사람에게서, 환경에게서 답 찾지 마시고 진짜 답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우리의 답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TV가 고장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TV를 만드는 곳에서 가야 되죠. 만들었으니까. 사람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가야지만 해결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죽으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 이게 전부 다 완료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숨지기 전에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다 끝난 인생이란, 이게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마침표를 찍으셔야 돼요. 끝났구나. 사단의 권세에서 끝이 났구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구나.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로마서 8장 후반절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죄 없다 그랬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랬어요. 여러분, 죄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하셨느냐? 나보다 먼저 온 놈은 다 도둑놈이다. 강도다 그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을 얘기하면 전부 강도의 도둑이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과거의 모든 상처, 아픔, 문제에서
지나갔고 새 것이 된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은 이제 발판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그래 너 구원받아서 끝 던져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 여러분 여기 손석은 보이시죠? 보이시죠? 보이면 있다는 거 믿어지잖아요? 제가 이거 서랍 속에 딱 넣으면 안 보이죠? 근데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근데 안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안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름을 뭐라 그랬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사람 들었죠? 하나님 봤어? 너 하나님 본 적 있어? 예. 그 사람도 나중에 하나님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못 누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고도 방황을 하는 거예요. 아,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 안 하실까? 왜 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을까? 방황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20절에 뭐라겠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지난주에 봤던 18장의 20절에 그랬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성령으로.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뭐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줬답니다. 뱀과 전갈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모든 고난 아닙니까? 원수 누굽니까? 사탄 마귀 아닙니까? 제어할 권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 이걸 누리셔야 돼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보내줬대요. 천군 천사를 보내줬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줬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지난주에 우리 봤던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천사가요.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하나님께 항상 왔다 갔다 한대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늘에 하나님께 가지고 가잖아요. 천사들이. 이 역사를 사실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거 안 믿으면 우리는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성경 거짓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하늘에 있다. 여러분 미국 시민권만 가지고 있어도 난리 납니다. 그죠? 전에 전쟁할 때 미국 시민 딱 죽으니까 바로 미군에서 개입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민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니까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 삼아라.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라.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삼으셨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본질입니다.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저 힘들고 어려워요.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야.
고린도후서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대사다.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본래 것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시고, 두 번째,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셔야 돼요. 교회는 도대체 왜 있는 겁니까, 도대체? 예?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교회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모인 곳이 교회고 성전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된다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제가 팔이 하나 없으면 어떨 것이에요? 그죠? 일단 저는 둘째치고 보시는 분들이 불편하시죠. 하나가 없으면. 그죠? 왜 교회를 세우셨느냐?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또 우리에겐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으면 늘 넘어지기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셔서 이 교회를 통해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반석 위에 세우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다. 이 잘못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세우는 교회가 예수님 주인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이름을 예인교회로 바꿨어요. 왜냐?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되니까. 우리 지역에 많은 교회가 있고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또 교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어렵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예수님이 정말 주인 되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이름을 예인교회로 바꿨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죠?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때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치유되는 겁니다.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이는 교회도 있지만 흩어지는 교회도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싸우고 소리 지르고 자기 욕심 나타내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는 곳입니다. 복음을 회복하는 곳입니다. 복음의 본질 회복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현장의 본질을 회복하자.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이 왜 아침마다 출근하십니까? 이 말입니다. 우리 동인이 왜 아침마다 학교 가요? 이 말입니다. 더 좀 심오하게 말하면 우리가 왜 살아야 됩니까?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삶을 가지잖아요. 자기가 삶을 가지고 있는 현장이 있잖아요. 거기 왜 가야 되냐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가시는 현장은요, 단순히 돈을 벌러 간다.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돈을 벌어야 얼마나 벌겠습니까? 또 말씀드리는데 이건희 회장이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계셨잖아요. 제가 깜짝 놀라서 1년 동안 병원에 누워 있는데 3조를 버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우리는 진짜 3조라는 돈을 만져보기도 힘든데 이건 뭐 정신도 없는 분이 누워 계시는데 3조를 벌었더라고요. 1년 동안. 예. 빌 게이츠는요 1년 동안 기부한 금액만 13조더라고요. 13조. 평생 기부한 것도 아니에요. 한 해 13조를 기부를 했더라고요.
기부 아시죠? 기부했어. 13조. 여러분, 새벽부터 우리가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직장 생활 하십니까? 얼마 버세요, 도대체? 13조. 빌 게이츠는 13조를 줬대요, 남한테. 우리가 그냥 돈 벌려고 간다. 정말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네? 좋아요. 13조 더 이상 벌었다고, 더 많이 벌었다고 칩시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태어난 이유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침밥 비싸게 먹고 직장 가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 플랫폼의 장입니다. 플랫폼이 뭐죠? 버스 정류장, 기차역, 비행장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다시 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현장에 살려고 플랫폼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가고 학교를 가고 돈을 버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나 같은 사람을 살리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버스 정류장이 우리 지역에, 우리 동네 안에만 해도 몇 군데가 있잖아요. 버스 타는 데가 한 군데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버스 타는 데 저 웅포에 한 군데 갖다 놨다.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웅포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곳곳마다 만들어 놓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곳곳마다 가시는 이유가 뭐냐? 곳곳마다 가서 그 현장을 살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려라. 그걸 보고 플랫폼. 여러분 가셔서 하나의 플랫폼이 되시는 거예요. 버스 타는 곳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런 것처럼 성도들이 많이 계시면 많이 계실수록 좋은 겁니다. 현장이 살아나는 겁니다. 또 저와 여러분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왜 현장을 가야 되느냐? 그 현장을 지키는 파수망대를 그거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곳이. 파수망대가 뭐죠? 성벽을 쌓아놓고요. 성벽 위에 병사들이 지키는 곳 있죠. 그게 파수망대예요. 적군이 오는가? 안 오는가? 우리 일해가 밖에 나갔는데 돌아왔나? 안 왔나? 이거 지켜보는 곳이에요. 그죠? 저 산불 났다. 이 파수망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시는 모든 현장에서 뭐 하시느냐? 우리 지역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저 사람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이 그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돈 벌러 간다. 아닙니다. 그 현장을 살리시고 지키시고 돌보러 가시는 거예요. 파수망대. 또 저와 여러분은 왜 가시느냐? 안테나 하러 가시는 겁니다. 안테나 아시죠? 네. 여러분 핸드폰이 왜 잘 터지느냐? 안테나가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안테나로 서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현장의 본질입니다. 바빠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요즘 장사가 잘 안 돼요.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거기서 그냥 돈 벌고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한 인생 보낸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빨리 갑니까? 그죠? 세월이 너무너무 빠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뭐라고 하실 겁니까? 하나님 돈 많이 벌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뭐죠? 나 같은 사람을 살려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았다.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못 누리니까, 이걸 모르니까 예수님 재림한다 그러면 정말 무서워가지고 예수님 오면 어떡하지? 나 죄 지었는데 어떡하지? 정말 불쌍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아니 동현이가 집에 가면서 엄마 올 시간 됐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녁에 퇴근하고 신랑이 오는데 우리 남편 오는데 어떡하지? 그 비정상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거죠. 우리 동현이를 맞으러 나가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구원,
누리고 사셔야 돼요. 그걸 누리고 현장을 가셔야 그제서야 사람도 보이고 현장도 보이고 미래도 보이는 거지. 불신자하고 똑같이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뭘 내 이익을 취할까? 이런 눈으로 현장에 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이태원에 일어나는 문제처럼 딱 생기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싸워야지, 이제. 무슨 일만 생기면 싸우고, 문제가 생기면 싸우고, 아유,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네. 맨날 다투고.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모르니까, 영적 사실을 전혀 모르니까, 그저 눈에 보이는 거, 내 수준, 내 경험, 이걸로 맨날 사니까 하루하루가 힘든 거죠. 누가 나를 좀 위로해 주지 않나? 이 아픔을 누가 좀 도와주지 않나? 늘 이런 것만 찾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70%가 돈 문제래요. 인생이라는 70% 문제가 거의 돈이 때문이랍니다. 그 말은 우리가 돈만 좀 넉넉하게 있어도 인생의 문제 70%는 없어진다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진짜 함께 계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옆에 하나님이 살아서 탁 계시고 여기 예수님이 살아서 계시면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함께 하신다잖아요. 그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온데간도 없고 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주세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본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을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요, 정체성을 회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냐?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남았다는 게 무슨 말이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보고 순례자라고도 표현하고 파수꾼이라고도 표현하고 정복자라고도 표현하고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에요. 영원한 본향. 그러나 완전하게 준비된 본향. 이걸 우리가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하신답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이유, 다른 목표, 다른 가치관 있습니다. 본래 것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본래 것, 내 인생의 본래 것, 본질, 우리 교회의 본질, 우리 현장의 본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의 그 본질을 회복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보이실 겁니다. 세상이 아마 새롭게 보이실 겁니다. 사람이 새롭게 보이실 겁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이루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본래는 그렇지 않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본질을 회복하는 예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